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주시니 주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7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어떤 상처도 안 받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원만하고 구순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 아는 크고 작은 쓰리고 아픈 상처를 수없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프다가 아물면서 흉터로 남는 경우도 있고 평생토록 계속되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상반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다 죽어가니까 너는 그냥 죽어라가 아니라 생명의 작은 불씨만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깊어지다 보면 한으로 맺혀버리고 그것은 나중에 어떤 계기를 만나면 엄청나게 폭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는 주로 무슨 매개체를 통해서 작용합니까? 주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생겨난 말로 언어 폭력, 말 폭탄 그런 말을 씁니다. 말로 폭력을 행하고 말로 폭탄과 같은 충격을 준다 그런 뜻인데 이런 것들은 외상보다 훨씬 깊은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잠언 18장 14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건 뭡니까?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 거기서 거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리 거치고 저리 거치고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고 하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고 이것은 상처 입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잘못 곧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쪼록 주변이나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부담감을 준다든지 상처 주지 말고 살 일입니다. 좋은 말 잘 하시고 사십시오. 낯이 뜨겁도록 책망을 해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웃으면서 칭찬을 해도 모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말을 쓰시겠습니까? 잠언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시적으로 비비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직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다는 겁니다. 마음에 유익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혹 무슨 속상한 것으로 말미암아 뼈가 썩어간다 할 적에 뼈에게 양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곧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또는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힌 경우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 없이 흘려버린 방정맞은 소리가 어디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회개하십시오. 품격 있는 사회란 폭력이나 상소리 대신 웃음과 유머, 부정과 비난보다는 칭찬이 있는 사회라고 합니다. 또한 격조 높은 언어는 깊은 사고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아파트에 다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꼭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윗집에서 떠드는 겁니다. 쿵쾅거리고 밤새도록 부부싸움하고 크게 틀어놓고 막 이래서 불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윗집에 가서 좀 애들 좀 이렇게 단속 좀 해달라 하다 보면 당신은 애기 안 기르느냐 이러면서 대들고 하다 보면 서로 감정 상하고 아주 불편하고 짜증나요. 어떤 시인이 몇 마디를 써서 그 집에 갖다 붙여놨대요. 뭐라고 썼느냐? 당신은 지금 나의 하늘을 밟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나의 하늘을 밟고 계십니다. 그렇게 써붙여놨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용해졌대요. 좀 품위 있게 깨우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상처받고 괴로울 땐 우선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밑에 땅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오랫동안 차 있었던 곳이니까 뭐 밟으면 푹푹 빠지고 해서 사람이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이 굳어지게 한 그 후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짐승 데리는 사람, 노인, 애기 하면서 우 지나가는데 동작이 빨랐겠습니까? 금세 지나갔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가는 걸 보면서 애굽 군대가 와서 추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합쳐져요. 어디가? 애굽 군대가 있는 쪽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은 이상한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웬걸 그쪽이 막 합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군대는 다 수장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다 건너갈 수 있고, 그리고는 그 건너편에 가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세상 천지간에 듣도 보도 못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는 그래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 그랬는데, 거기서 사막을 3일 길을 갔습니다. 사실 3일 길 사막 간다는 것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낮에는 무지하게 덥지요, 밤에는 춥지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오랜 여행을 위해서 장비를 가지고 무슨 준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 목 타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물을 마음껏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건 정말 생수라는 것은 생명이 담긴 물, 생명을 살리는 물, 그런 뜻 아니에요? 정말 그걸 구체적으로 느끼는데 그 사람들이 사흘 길을 가면서 뭐 입이 터지고 혀가 갈라지고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물이 있으니까 먹자고 달려들었더니 웬걸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아마 조금 썼더라면 먹었을 거예요. 왜? 워낙 다급하니까. 그런데 워낙 써서 못 먹는 걸 하나님께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먹게 해주셨어요. 자, 3일 길을 와서 이런 오아시스까지 왔는데 물이 써서 못 먹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못 살겠다, 죽겠다, 별짓 다 하고 불평불만이었어요. 3일 전에 홍해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텐데 못 살겠다, 죽겠다, 큰일 났다, 뭐 이 짓 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기적으로 살아왔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 147편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또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치료를 받아본 이 체험을 하고 보면 기뻐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새로워 보이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입히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비켜서 삥삥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다가 그 어떤 여자를 만나면서 있었던 일, 이 스토리를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요.
예수께서는 결과적으로 온 동네 사람이 다 외면하는 사람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아가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그냥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여러분 좀 와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호기심에 그런가 가볼까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39절로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그 여자가 불러서 전도받아 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 믿음으로 이제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를 가던 중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에 대해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얼마나 으르딱딱거리는지, 물론 모세가 썩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천하의 모세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철저히 변호하고 보호해도 모를 터인데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을 다 들으면서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변명해 주시고 조치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혹 요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해서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쓰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로 11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때 와서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주라고 부르며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심중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모세를 사랑하고 아끼고 크게 쓰고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억울하고 기막힐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부터 찾으십시오.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막 눈물 흘리고 비분 강개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찾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위탁하고 의뢰하고 부탁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왕의 상처가 났으면 바로 치료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할 일입니다.
상처 안 받을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면 치료하고 극복하는 방법, 내게 맞는 방법도 좀 익혀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픔을 안고 혼자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열왕기하서 19장 14절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민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수르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막 당장 때려부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왕조가 망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르게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힘이 있어야지요.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뭐 나가서 전쟁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도저히 이길 수는 없고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얕잡아 보면서 막 공갈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는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편지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하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간곡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그 밤에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하나 쏘지도 않고 창 하나 던진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한편으로 사람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용기도 힘도 요령도 인내심까지 구하고 그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하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를 학교에 넣었더니 울면서 와요. 그러면서 나 학교 안 다닌다. 왜 그러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난 학교 안 다니겠다. 달래다 안 돼서 전학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학 가서도 또 울면서 돌아오는데 또 누가 어떻게 했다는 둥 하면서 나 이 학교 안 다니겠다. 또 전학. 그러다 보면 아이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구를 떠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상사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기분 나쁘다고 사표 내겠습니까? 또 다시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무슨 책망 받으면 기분 나쁘다고 사표 내고 그러고 말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길 능력을 길러주고 이길 방법을 기도하면서 찾아보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요만한 상처 때문에 전학 다니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럽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 이겨야 되겠다는 사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지
틀렸어, 안 해, 전학 가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도우시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악담이 덕담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소화를 잘하면 다 유익합니다. 이 소화를 못해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어째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는데 야,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냐? 그러고 낙심하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지 가진 게 뭔데 날 보고 맨날 그 모양이냐 하면서 나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나? 마음 꽁 해가지고 너는 잘 되나 보자 그러겠습니까? 그보다는 맞아, 내가 맨날 이 모양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끊을 걸 끊고 믿음을 더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서 분발하여 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악담이 덕담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화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비난하는 마음으로 했어도 내가 소화를 잘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뭘로 치료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내가 아플 그 상처를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 신비하고도 기적적인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치료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주변 여러 사람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면서 치료하며 사십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슬픔이 아픔이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마음, 믿음, 이것이 중요하고요. 자,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내 아픔이 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봐주고 치료했더니 내 아픔이 치료받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만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네 것까지 다 치료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겁니까?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똑똑하게 따지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격려가 필요한 분들, 싸매줘야 될 분들, 내가 싸매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종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셨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당연히 치료하는 그 역사를 범사의 주변에 늘 이루며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범치 않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치료의 손길을 펴므로 나도 치료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변을 밝게 하고 주변을 살려내고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처만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찔리기보다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치료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